다윗은 시편 14편에서 불의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선 제일 먼저 무신론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부패해요 더럽고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인간들과의 관계는 좋았냐라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이 부패한 행실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오늘 4절은 한마디로 죄인들의 모습을 무지하냐라고 하는 말로 설명했어요. 무지. 여러분, 그러므로 무신론자와 이 무지한 자, 무지하다는 얘기는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깨달음이 없는 그러한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특징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자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다. 그런 이들이 오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 시를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다, 오늘 설명합니다. 특별히 먼저 그 앞에 부분 한 번 더 읽고 말씀 나누죠. 13장, 우리 어제 읽으신 말씀인데 5절, 6절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더라도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누면서 이러한 삶의 세상의 자리 속에서 오직 나는 주님 의지하고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찬송합니다. 그런 다윗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제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세 가지 말씀하시죠. 아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를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고난주간인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그분 누구십니까? 우리 찬양대가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렸다면 예수님은요, 당신이 직접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같은 경우죠, 세례를 받으시고 또 40일 금식하시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요, 당신이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이시다. 나를 보내서 모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장 기본적인 신앙 속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침묵해야 할 것이냐? 아니죠. 다윗처럼 거기서
하나님을 잊고 여호와를 부르는 이들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만납시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사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없다 그러고 제멋대로 살고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그들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더니, 결국 그들의 삶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두렵고 두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면, 오늘 이어지는 6절에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면 그들이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그 마음이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계시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어야 될 첫째는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예배하면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세대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누리는 공동체라면, 오늘 이 집합 속에, 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개인 심령 마음 속에도 성전으로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대 속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 다윗의 시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어릴 때 늘 우리 외할머니가 얘기하시는 건 뭐야? 하나님 네 눈썹에 위에 있어갖고 네 눈으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요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보이지. 그러나 오늘 뭐야? 하나님은 어디에? 의인의 세대 속에 계심이로다.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인간 감찰하시고, 우리 계속 시편 읽어왔지 않습니까?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 속에 함께 하신다고. 그렇다면 오늘 다시 악인들을 만납시다. 1절서부터 4절까지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은 뭐예요? 그들은 죄를 범한 자,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결국은 어떨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나 누굽니까? 나 의인입니다. 나 누굽니까?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세대입니다. 나 누굽니까? 이 세대 속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음 중에 복음은 뭡니까?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뭐하라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 세대 속에 계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은 즉 기록된 것, 이거는요 아브라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입은 우리를 위한 것, 이 세대를 위한 것이니 예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예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죄에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고, 성경은 그래서 복음이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스라엘은 세대요, 공동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모신 집단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은요,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신 하나님의 백성, 의인의 세대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 어때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더니. 그러나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던 이들 속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대 속에 계시며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멸망의 증거지만 구원을 얻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혜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혜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 복음 속에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5절에서 하나님이 의인 중에 계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의인 중에 계셔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6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이 어리석은 자들이죠,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경건한 자들을 조롱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피난처 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의인에게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누구에게 피난처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피난한다 그러면 왜 피난합니까?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피하는 거죠. 우리가 더위를 이기지 못하니까 피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떠해야 돼요? 가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가난한 자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나 부자다 그런 사람한테 누가 돈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괜찮아 그러는 사람 앞에 응답 줍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가난한 자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그 자체가요, 힘없다는 얘기입니다. 돈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피난처가 되어주시죠. 내가 주님의 얼굴 쳐다보면 뭐예요? 여러분, 애가 엄마 얼굴 쳐다보면 뭐예요? 젖주고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그건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도 복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처음 팔복을 얘기하실 때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은 누가 천국 갑니까? 그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겁니까?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나 여기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 그런 사람이 여기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그건 악한 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나 가난해요, 하나님을 의뢰하죠. 나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로마서 3장 23절 아까 읽은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뭘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 약해요, 나 불쌍해요, 나 가난해요, 나 힘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숨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숨을 데가 많고 세상에 할 일이 많다면 왜 하나님께 피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난 세상에 숨을 데가 없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줄 알아라. 여러분,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18절 이번 신방 가면서 참 많이 나누었는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나무인데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붙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둬요? 미워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기만 얻으려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산다고 다윗은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살았던 다윗을 그 아내였던 미갈은 조롱했죠. 아유, 당신 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그냥 언약궤만 모셔오려고 그러느냐? 당신 왜 이렇게 기뻐 춤추고 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냐?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아기는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도 여호와는 의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심령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7절은 짧은 3절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요,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포로에서 돌이켜 주신다.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이 더 가깝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 속에 임재하시는 분이요, 그의 피난처시요, 그의 모든 포로, 결박, 묶여있는 거기서 자유, 해방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2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며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의 모든 결박에서 주님은 노임, 풀어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도다. 그렇다면 오늘 이 7절을 또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랬을 때 시온에서. 참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디서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온에서. 시온이 뭐예요? 구원의 장소. 그러면 도대체 시온이 뭐길래 거기에서 주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내 모든 올무를 풀어주시느냐?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개인적인 장소로는 예루살렘이고 라고 했을 때 왜? 거기에 제사가 있고 거기 찬양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그곳에 의인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임재하는 그 시온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온 지금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피난처 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습니다. 왜? 우리는 포로된 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끝이 보이지 않는, 도대체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이들 속에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결박을, 여러분의 모든 올무를 다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포로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그의 포로된 백성들이 돌이킴을 얻는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번영을 누린다. 아담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모든 삶을 다시 누리게 한다고 할 때 그건 뭐예요? 내가 거기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적으로요 2번 큰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430년 넘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나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가운데 400년 넘게 종살이하게 뒀습니다. 한 번은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서 70년 한 세대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나 보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잊고 사는 백성들에게 그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해방자가 되어 주시고 모든 슬픔 벗어나서 기쁨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로마서 11장은 2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다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입으로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내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다면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포로에서 여러분 돌이켜 주실 것이고 자유를 허락해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 포로에서 자유를 누린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건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요, 기쁨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이스라엘에게 또 야곱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슬픔을 사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야곱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요, 기쁨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그로 인하여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포로에서 묶여나갔으니 얼마나 죽겠습니까? 결박에서 피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다 악한 삶을 살 때에 의인의 세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온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라고. 다윗은 특별히 찬양, 고난 중에 찬양을 많이 부른 사람. 대표적인 하나 시를 소개해 드린다면 시편 24편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만물을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야곱처럼 투쟁하고 힘들어하고 애쓸 때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뜨겁게 하셔서 몸뚱아리 환도뼈는 쳐서 부러졌지만 오늘도 그가 환하여 주의 얼굴을 보고 기뻐한다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게 됐다면 옛사람 야곱이나 새사람 이스라엘이나 다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야곱이지만 이제는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새 백성 다스리는 이스라엘 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주님이 없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살아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했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 얘기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나.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놀라운 구원의 찬송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모셨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 전서 4장 13절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치욕을 당한다면 그건 복이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첫째, 너희 의인의 세대 속에 계시는 분이다.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심한 문제들을 가지고 죽게 피할 때마다 주님은 그걸 다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날개로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포로되었던 악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르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 한 심령들 속에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